한 왕이 식사를 하는데 요리가 참 맛있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어요. 야, 오늘 참 맛있는 요리 만들어줘 고맙다. 내가 너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황공무지로소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저는 요리를 만들었을 뿐, 이 상은 신선한 채소를 팔아준 누가 받아야 돼? 채소 장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공을 자기한테 안 돌리고 누구한테 돌렸어요? 채소 상상한테 돌린 거야. 다 채소 장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면 채소 장사를 불러라.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채소 장사한테 그래요. 내가 판 그 신선한 채소로 만든 요리로 내가 참 흡족해서 너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채소 장사가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채소를 팔았을 뿐, 이 신선한 채소를 갖고 누가 상을 받아야 돼? 농부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또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 농부한테 돌렸어. 참 겸손하죠. 우리는 조금만 다 잘하면 다 누구 덕분이래? 내 덕분이래. 다 아내 덕분이고 남편 덕분이고 하나님 덕분인데, 할렐루야. 참 우리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농부를 또 불렀어요. 네가 참 신선한 채소로 내가 참 맛있는 요리를 봉선하니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난 것이 잘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준 것뿐이죠.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적절한 비와 바람과 습도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채소를 가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래서 왕하고 요리사하고 채소 장수하고 농부하고 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푼 은혜 깨닫고 이 모든 게 다 누구 덕분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이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깨닫던 못 깨닫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어서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 아닌 것이 없어.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잘 섬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시다. 내가 공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하는 건. 여러분들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훌륭한 의술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래서 그 프랑스 의학 발전에 큰 공을 세워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참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와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의술이 좋냐고 칭찬하는 사람들에게마다 큰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이 사람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묘비 비석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석에 있는 묘비에 새어있는 글을 보면서 많은 감동들을 받는다고 그래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상처를 싸매줄 뿐입니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술을 가지고 재능, 은사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누가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피아노는 피아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닌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맡겨진 일, 환자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신 분은 누구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받으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만큼 지내온 거 그렇잖아요. 다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애쓰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뭘 조금만 이뤄도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를 극복을 못해버리고 말면 그건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나서 됐다고 나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대단한 교만.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여 불순종하며 삽니다. 큰 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자기 우상화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잘 극복해 나가야 돼. 애들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무슨 얘기인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야. 그 숲속에 옹달샘이 있어요. 아침마다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와서 옹달샘에 와서 물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그 옹달샘에 왔냐면 사슴이 왔는데 물을 먹으러 왔는데 사슴은 뿔이 어때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해.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그 예쁜 뿔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 예쁜 뿔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내요. 그러면서 예쁜 뿔을 없는 다른 민머리 동물들, 볼품없는 동물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옹달샘에 누가 나타나냐면 사자가 나타났어요. 옹달샘에 있던 동물들이 잡혀 먹지라려고 도망을 가요. 사슴도 불이 났게 도망가다가 그 큰 불이 어디에 걸렸을까? 수풀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잡혀 먹고 말았대. 여러분들,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가 됐어요? 뭐가 된 거야? 큰 올무가 돼서 불행을 자초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뿔을 만들어 사슴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재능이 있다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다 누가 주신 것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뿐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우를 보면서 화를 자초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런 우를 보면서 화를 자초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도 배우질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지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목동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제일 높은 자리에까지 올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는 큰 일을 맡겼어요. 나라의 전 살림을 주관하는 일을 맡겼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사울은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뭐야?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한 사울을 들어서 크게 축복하시고 쓰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은 첫 번째도 뭐?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요. 네 번째도 겸손이요. 모든 것이 불행이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교만에서 찾아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만은 큰 화를 초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근데 사람이,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구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좋은데 겸손하게. 처음에는 그런 겸손함을 갖고 있다가 사람이 점점 자기를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높은 자리에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그걸 즐기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적어요? 사람이 참 평생 겸손하게 산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자기가 우상화돼 버리고 말아. 사람들은요, 무신론자 없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다시 자기가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돈을 가장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요즘 현대인들 자기 지식과 기술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지식이나 기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면 지식과 기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현대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돼갖고 거기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념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걸 신봉하며 살아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왕은 누구를 신봉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세요.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사울왕한테 멸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한다는 건 누굴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아멜렉 족속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진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오랜 시간을 유예 기간을 뒀어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안 돌이켜요? 아멜렉 족속들이 자기 잘못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아멜렉 족속을 진멸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까지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 안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아멜렉 족속은 진멸을 하지만 소와 양은 살려둬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항상 불순종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아멜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승전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용맹스러웠다. 내가 이 블레셋 족속을 멸하게 하고 승리를 쟁취했다. 그래갖고 자기 전쟁 치적을 대대손손 알리기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더라?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세웠어야 돼? 이 승리는 누구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우상화되는 큰 죄예요. 교만죄예요. 전국엔 여러분들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비참하게 죽고 그 자녀들도 죽어야 안 죽어요? 가족들도 몰살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패배를 해갖고 얼마나 압제를 당하며 사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교만이 자신의 불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 자녀를, 가족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큰 불행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아.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겸손하면 나를 살리게 되고 자녀를 살리게 되고 가족을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야. 교만하기 시작하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만에 빠져서 큰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자꾸 감사와 영광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참 이런 그 자기를 우상할 수 있는 큰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도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 큰 영적인 실패, 낭패를 맛본 사람이에요. 자기도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게 두려워서 믿음 저버려서 안 저버렸어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신앙을 저버렸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공을 통해서든지 실패를 통해서든지 배우고 깨닫는 게 있는 거야.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됐어요? 뭘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배워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그러면 내가 나약하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서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니까 강한 자가 되어갖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맡겨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안 하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 하루에 몇 번씩 성전 찾아가서 기도해요? 3번씩.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해도 안 해. 에? 큰 낭패를 한번 당해야 기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루는 성전을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얼마나 처량하게 구걸을 하는지 너무 애처로운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베드로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줄 돈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는 거라. 근데 외면하고 갈 수는 없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네가 달라고 하는 금과 은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해서 기적,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랬지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했으니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와! 그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는 베드로를 뭐같이 봐요?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여러분들, 이때의 베드로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드러낼 수 있는, 우상화할 수 있는 큰 유혹을 받게 돼.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유혹의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잘 극복해야 돼.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과시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사람들한테 막 높임받고 존경받고 추앙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12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경계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몰라서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베드로는 평생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얼마나 베드로가 큰 일을 감당하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갔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때 이 교만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의 운명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자기를 우상화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 이렇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 아시잖아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영적 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해서 우상을 섬겼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다 모여서 참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할 기회가 찾아온 거라. 대군을 끌고 와갖고는 도관의 든지처럼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버리고 말아요. 이제 전멸당할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어 어쩔 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 소망을 두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끔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본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 우레가 번쩍이면서 혼비백상한 난 블레셋 족속이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에 놀래갖고.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쫓아가서 도망자하는 자들을 멸하라. 여러분들 도망가는 사람들 물리쳐버린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승전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승전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벤 에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쳐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전비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얼마나 사무엘을 축복을 해주시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질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블레셋 족속에게 잃었던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는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 한 사람의 겸손을 통해서 사무엘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해요? 겸손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앓은 사람이야. 보지 못하는 장님의 말을 못하는 벙어리에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삼중고를 극복하면서 헬렌 켈러는 박사 학위를 몇 개씩이나 받으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우리는 다 볼 거 보고 말할 거 맞고 들을 거 들으면서도 얼마나 시간을 호송세월하고 낭비하며 보내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시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신을 보낸 사명을 다 감당을 해요. 어느 날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몸에 있는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헬렌 켈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거 세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데도 여유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 세어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평생 받은 은혜 세어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겸손히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이만큼 지내온 건 누구네요? 내가 잘나서 애써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만큼 서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잘 커간 거, 좋은 아내와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룬 거, 이만큼 내게 일터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된 거, 이만큼 건강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많은 시험 속에서도 이만큼 믿음을 지키게 온 거, 내가 잘나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뭐일 뿐이에요? 은혜요, 축복일 뿐입니다. 은혜는 아무에게나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만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질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 세어보세요.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가를 세어보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입술로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